교회에서 우리 김성조 형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어김없이 저희에게 새날을 열어주시고 주님께 예배드리는 이 시간을 허락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를 돌아보며 정신으로 회개합니다. 죄악 가운데 넘어진 우리의 길을 닫지 마시고 주님의 경외함과 회개함과 감사함으로 나아갈 때 귀를 기려주셔서 주님께 택함받은 자들을 향한 약속을 우리에게 이루어주소서. 담임 목사님을 통해 말씀 전해주실 때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모든 말씀을 우리의 생명으로 여기며 받아들이는 마음을 주셔서 이 모든 영광을 주님께서 홀로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이 자리 가운데 말못할 아픔을 품고 함께하는 이들이 있다면 주님께 구하며 그저 예배드리기를 작정한 그들의 마음을 귀하게 여겨주시고 오늘 아버지 품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소서. 예배에 함께하지 못한 지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먼저는 주님께서 그들을 잊지 아니하시니 오늘 그들의 삶 가운데에서도 주님께서 함께하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 그들의 일정 가운데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또 그들이 있는 곳에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자리 되게 하소서. 주님만 높이기를 원합니다. 준비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계속해서 요한복음 강의 12번째 시간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 세번역 성경으로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 세번역 성경으로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으로 말씀 보시고 마지막 절은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봅니다. 그 뒤에 유대 사람의 명절이 되어서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다. 이 주랑 안에는 많은 환자들, 곧 눈먼 사람들과 다리 저는 사람들과 중풍병자들이 누워 있었다. 그들은 물이 움직이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물이 움직인 뒤에 맨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무슨 병에 걸렸는지 알았기 때문이다. 거기에는 38해가 된 병자 한 사람이 있었다. 그 병자가 대답하였다. 주님,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들어서 못에다가 넣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가는 동안에 남들이 나보다 먼저 못에 들어갑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일어나서 내 자리를 걷어가지고 걸어가라. 그 사람은 곧 나아서 자리를 걷어가지고 걸어갔다. 그날은 안식일이었다. 그래서 유대 사람들은 병이 나은 사람에게 말하였다. 오늘은 안식일이니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은 옳지 않소. 그 사람이 대답하였다. 나를 낫게 해주신 분이 나더러 내 자리를 걷어가지고 걸어가거라 하셨소. 유대 사람들이 물었다. 그들에게 자리를 걷어가지고 걸어가라고 말한 사람이 누구요? 그런데 병 나은 사람은 자기를 고쳐주신 분이 누구인지를 알지 못하였다. 거기에는 사람들이 많이 붐비었고 예수께서는 그곳을 빠져나가셨기 때문이다. 그 뒤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서 말씀하셨다. 보아라, 내가 말끔히 나았다.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그리하여 더 나쁜 일이 너에게 생기지 않도록 하여라. 그 사람은 가서 자기를 낫게 하여 주신 분이 예수라고 유대 사람에게 말하였다. 그 일로 유대 사람들은 예수께서 안식일에 그러한 일을 하신다고 해서 그를 박해하였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고 계시니 나도 일한다. 유대 사람들은 이 말씀 때문에 더욱더 예수를 죽이려고 하였다. 그것은 예수께서 안식일을 범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 아버지라고 불러서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에 놓으셨기 때문이다. 아멘.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너무나 귀하고 복된 주일 허락하시고 하나님 믿음의 성도들과 함께 이렇게 귀한 예배 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진리가 되는 것은 오직 성경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였기에 하나님 그것을 우리가 깨닫고 또한 회개하며 또한 감사하며 이렇게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동일하게 역사하여 주셔서 어린아이를 비롯하여 노년에 이르기까지 모든 주의 성도들이 한 마음 한 뜻으로 주의 말씀을 받게 하여 주시고 전하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주님 말씀 전하게 하시고 듣는 이들의 심령이 하나님 온전히 열매 맺는 심령 될 수 있도록 좋은 땅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주님만 기대하옵고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에 갈릴리 가나 지역에서 예수님께서 두 번째로 행하셨었던 그런 표징에 대해서 말씀 살펴봤었죠. 고위 관료의 아들, 그 아들이 열병에 걸려서 죽기 직전에 이르렀었는데 예수님을 만남을 통해서 예수님과 그들 가운데 일어났었던 놀라운 믿음의 공식을 우리가 함께 살펴봤었죠. 1번 뭐였죠? 진리 대신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 2번 그것을 믿고, 3번 믿음받은 행함을 이루었을 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다라는 이 성경의 위대한 역사, 하나님의 역사의 그 공식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이어지는 5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강해하면서 네가 말끔히 나았다 라는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베데스다라고 아마 익숙하게 잘 알고 계실 텐데요. 히브리어를 더 정확하게 발음하면 베데스다가 아니고 베드자다. 그래서 세번역 성경에는 그렇게 베드자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것은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자기의 집이라는 그런 뜻의 연못이죠. 그 연못 주위에 보니까요, 주랑이라는 거.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따지면 정자 같은 거예요. 벽이 없고 지붕하고 이렇게 기둥만 있는 그런 방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그런 주랑이 그 베드자다 연못 인근에 5개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머릿속에 이렇게 그 상황을 한번 그려보세요. 그리고 그 주랑 안에는요, 많은 환자들이 누워있어요. 그 이유인 즉슨 그 베드자다 연못에 내려오는 신비한 전설이 있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는데 어떤 일이냐? 천사가 가끔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못에 있는 물을 확 휘젓는 거예요. 그럼 물이 막 움직일 거 아니에요? 그 후에 들어간 한 사람, 그 사람은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는 놀라운 기적이 그 베드자다 연못에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자리 싸움이 굉장히 치열한 곳이에요. 일평생 살면서 한 번이라도 내게 기회가 주어진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끔찍한 질병을 치료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런 기적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많은 이들이 그 주랑에 누워있는 것이죠. 물론 이 이해할 수 없는 일은 아마도 하나님께서 어떤 특별한 계획을 갖고 계셨기 때문이죠. 이것을 우리가 다 이해하려고 하면 우리는 신비주의나 지나친 그릇된 은사주의 같은 데 빠질 수 있거든요. 이것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장소에만 있었던 은혜, 말 그대로 베드자다, 하나님의 자비가 임하는 그런 집이었던 것이죠. 그런 놀라운 기적의 현장에 오늘 등장하는 인물, 바로 38년 된 병자가 나타납니다. 꽤 오랜 시간을요, 이 병으로, 무슨 병인지 잘 알지는 못하겠지만 이 병으로 고생하고 있던 이 병자는요, 병 낫기를 사모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물이 움직였을 때 바로 내가 먼저 들어가서 좀 치유함을 받고 싶다라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그곳에 38년을 지금 누워 있는데 병 고침을 받지 못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말이에요, 그는요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세요? 자, 오늘 우리가 그 예배당에 오는 길에 하연이랑 하진이가 차 뒤에서요 이런 게임을 하는 거예요.
이런 거 있죠. 짬뽕, 짜장면 하나 둘 셋 짬뽕 막 이렇게 하면서 이제 자기가 좋아하는 거 이제 막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자, 제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한번 문제를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베드사다 연못 예수님 하나 둘 셋 예수님. 네, 이거 망설이신가요? 그렇죠? 자, 이건 뭐 너무나 간단한 질문이잖아요, 그죠? 베드사다 연못에서 그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면서 병 치유함을 얻는 것도 너무나 소중한 일이지만요, 그 기적을 베푸시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지금 이 30대 된 병자가 만난 거예요. 엄청난 일이 벌어지는 것이죠. 예수님은요, 우리의 영혼뿐만 아니고 우리의 육체의 모든 문제를 고쳐주실 수 있는 그런 주님이십니다. 아멘? 그런 그가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 영광스러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8절,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일어나서 네 자리를 걷어가지고 걸어가거라. 그 사람은 곧 나아서 자리를 걷어가지고 걸어갔다. 그날은 안식일이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너무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살펴봤다고 서두에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난다고 했죠? 하나님의 말씀, 진리가 선포되어졌을 때 그 진리를 믿고 믿은 바 말씀대로 행하게 될 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라고 우리는 깨달았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걸 이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실천하고 적용하면요, 우리는 어디 가서 무슨 기도받으러 간다 이런 이상한 소리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 자신 스스로가 진리 대신 말씀 대신 그 주님이 우리 심령 가운데 계시기에 베드로가 고백했던 것처럼 내게 은과 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병 낫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낫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무슨 영험한 목사님, 꼭 저와 같은 목사 직분을 가진 사람이 머리 위에 막 안수해, 주의 보혈이 막 제게 임합니다 막 이러면서 뭐가 닿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안에도 능력이 되시는 주님이 계시는 것입니다. 아멘? 네, 그 공식을 우리가 깨달은 거예요. 보세요. 오늘도 지금 동일한 상황이 펼쳐지고 있어요. 38년 된 이 병자에게 그 누구도요 이렇게 말한 적이 없었어요. 일어나서 네 자리에 걸어가지고 가. 이렇게 말한 사람이 38년 동안 없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생각해보세요. 이 환자도요 너무 오랜 세월이잖아요. 38년이면 제가 지금 38이니까 그죠? 제 나이만큼 지금 거기서 병 낫기를 사모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도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 환자의 나이가 2배 정도 됐을 것이다. 한 70살 정도 됐을 것이다. 근데 그 중에 절반을 지금 그 연못에서 그 주랑에 누워가지고 그 순번이 오기만 그 기다리다가 또 놓치면 안타까워하고 좌절하고 절망하는 그런 시간을 38년을 보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름 모를 어떤 누군가가 나타나서 야, 가서 자리 털고 일어나서 가.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 자리에서 자리 털고 일어나면 자리 뺏기는 거 아니에요. 그죠? 여기까지 얼마나 기다리고 있었는데 내가 우리 뭐 연예인들 콘서트 하면 막 전날 전전날 텐트 치고 막 좋은 자리에 선점하려고 하는 거랑 똑같은 상황인 거거든요. 누구도 이렇게 말한 적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 이 사람 마음이 어떻게 됐어요? 수동적이 됐어요. 병약해졌어요. 누가 연못으로 밀어넣어주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는 38년간 지금 이렇게 지내고 있다고 마치 자기 얘기를 남 얘기 타듯이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여기 지금 있긴 하지만 소망이 없는 거죠. 그런데 그런 진리 대신 예수님이 선포하시는 거예요. 일어나서 네 자리를 걸어가지고 가. 그것은요 단순히 그냥 그에게 행한 얘기가 아니라 38년간의 투병 생활을 끝내는 주님의 진리의 선포인 것입니다. 그 진리는 그로 하여금 강력한 확신을 들게 한 거예요. 누구도 자기에게 그렇게 얘기한 사람이 없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그 안에 강력한 믿음이 생겼어요. 그리고 그래? 그럼 한번 움직여볼까? 그리고 움직였단 말이에요. 믿은 바대로 행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즉시 그 자리에서 즉시 고침을 받게 된 것입니다. 아멘? 그가 자리에서 일어나서 걸을 수 있게 된 거예요. 그의 38년간 익숙했었던 그 주랑에서의 자리를 치워버리게 된 것입니다. 아멘? 네, 여러분 이거 지금 굉장히 신기한 일이에요. 굉장히 놀라운 일인데 여러분 믿음이 너무 좋아. 그래서 그냥 그런 일들은 그냥 비일비재한이라 이런 표정들이신데 그런 거죠.
졸리신 건 아니죠? 네. 우리 조카예요. 네. 괜찮아. 돌아다녀도 돼. 예수님이 산상수훈하셨을 때 거기에 얼마나 많은 애들이 있었겠어요.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실 때 잠옷이 따로 구비가 되어 있었을까요? 그건 결코 성경적이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은 저런 게 애들인 거니까 내버려주세요. 그냥 어머니들 말씀 들으시고 저 아이들은요, 저 아이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인자와 자비를 베푸셔서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로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주실 것입니다. 아멘. 그냥 뛰어다니든 내버려주세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신적 권능은요, 이 놀라운 일들로 다시 한번 입증된 거예요. 거기 있는 사람들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냥 어떻게 해서든지 그 못에 들어가서 그 천사가 휘저으면 들어가서 뭔가 치유함을 받으려고 대기를 하고 있었는데, 그냥 어떤 잘 알지 못한 어떤 한 사람이 일어나서 타고 가! 그랬는데 그 즉시 일어나서 갔으니 이 영광스러운 광경을 거기에 함께 있었던 사람들은 오랫동안 봤을 거란 말이에요. 그죠? 이름은 모르더라도 38년간 거기 누워있는 사람들 오고 가면서 다 봤을 거 아니에요. 엄청난 일을 지금 모든 사람들이 다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이 막 난리가 났겠죠. 아까 성경에도 표현되어 있지만 북새통이에요. 사람들이 난리가 났어. 그리고 예수님이 쏙 빠져나갔기 때문에 이 병고침을 얻은 사람은 그분이 누군지도 알지 못할 정도로 굉장히 혼잡스러운 그런 상황이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분위기가 어땠을까요? 좋았을까요? 나빴을까요? 그 분위기가 어땠을까요? 지금 그 동네 엄청 좋았겠지. 뭐 생각을 해요. 제가 지금 여러분들, 만약에 여러분들 가운데 다리를 막 일평생 저신 분한테 제가 딱 기도했는데 갑자기 멀쩡하게 막 이렇게 뛰어나가면 이 동네 분위기가 어떻겠어요? 너무 좋겠죠. 그죠? 자, 그런데 10절부터 13절 말씀 볼까요? 그래서 유대 사람들은 병이 나은 사람에게 말하였다. 오늘은 안식일이니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은 옳지 않소. 여러분, 이 지금 어떤 느낌이죠? 너무 아름다운 상황인데 찬물을 확 끼워버린 거야 지금 유대인들이. 오늘 안식일이니까 자리 들고 가는 거 그거 일하는 거잖아 지금. 그거 나쁜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지금 38년 동안 이 병든 사람이 치료를 받아서 사람들이 축하해주고 너무 좋겠다고, 나도 좀 그랬으면 좋겠다고 이래야 되는데 옆에서 싹 이 광경을 음산한 눈빛으로 지켜보던 이 유대인들이 말이에요. 뭐 하는 거야 지금? 지금 어디 자리를 털고 일어나. 지금 노동을 해. 안식일에, 이 거룩한 안식일에 왜 일을 하는 거야 지금? 앉아있어! 이렇게 지금 이들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지금 안타까운 일입니까? 왜 그런 걸까요? 왜 유대인들이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유대인들은요, 안식일에 대한 너무나 잘못된 관점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아멘? 자, 여러분들의 평상시에 신앙에 대한 기초상식을 질문 한번 해볼게요. 자, 우리가 지금 지키고 있는 주일. 자, 주일은 안식일이다. 맞으면 O, 틀리면 X. 하나, 둘, 셋. 다시 한번. 우리가 지금 지키고 있는 주일은 안식일이다. 맞으면 O, 틀리면 X. 하나, 둘, 셋. 네. 아까 사실은 다 정답을 얘기했거든요. 근데 한 번 더 물어보니까 애매한 거예요, 지금. 네, X예요. 그죠? 우리가 지키고 있는 이 주일은요, 안식일하고 같은 날 아닙니다. 아셨죠? 우리 누구 믿죠? 네,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 믿죠. 하지만 우리의 주님은 누구라고 고백하죠? 그 삼위일체 하나님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사망 권세를 끊고 부활하신 날이 주일이란 말이에요. 성경적으로 안식일은 토요일이죠. 그러니까 뭐 제치길, 안식구에 뭐 이런 사람들은 토요일날 예배하는 거예요. 잘못된 성경적 관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는 금요일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믿잖아요. 사흘 만에 금, 토, 주, 사흘 만에 3일 만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생명 대신 주님이 부활하신 날이 우리에게는 가장 기쁜 날이거든요. 왜?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머물고 계시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주일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과 안식일은 다른 날입니다. 그러나 개념은 같은 거예요. 개념은. 왜요? 자, 보세요. 안식일은요, 안식일날 주님께서 거룩하게 지키라고 했어요.
그죠? 그날은 온종일 휴식하면서 노동이나 세속적인 업무를 하지 말라고 하신 거죠. 근데 그 모든 이유가 뭐예요? 그 모든 이유는요,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냥 손발 묶어놓고 너 가만히 있어, 이게 아니고 그 모든 일을 내려놓고 너에게 그 시간이 필요한 이유는 나를 예배하기 위해서 너에게 그 시간을 명령한 거야. 이렇게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거든요. 이해되시죠?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제정하신 건 그런 측면이라고요. 더욱이 더 나아가 그것은요, 하나님 자신을 위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돌들도 들어 찬양을 받으실 수 있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죠? 근데 하나님이 너 어디 예배 잘하나 보자. 너 오늘 출근했어. 이런 하나님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주일, 안식일을 그들에게 이야기하신 것은 그들 자신의 믿음의 성장을 위한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아까 제가 얘기했죠. 하나님이요, 고약한 어떤 할아버지가 아니에요. 손발 다 묶어놓고 너 나를 위해 그대로 있어. 내가 그 모습을 보면서 기뻐해. 이거는요 뭐예요? 변태죠.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아닌데 이 유대인들은 왜곡된 안식일에 대한 관점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으로 여기는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너희들 지켜 행해라고 얘기하는 것에 대한 그 하나님의 마음의 관점을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존재하시는 목적, 감히 피조물된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존재 목적에 대해서 논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존재하시는 목적은요, 바로 저와 여러분 때문이에요. 아멘.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창조주가 존재하시는 목적이 피조물된 인간이래. 근데 이것은 과언이 아니에요. 그것은 십자가에서 증거가 됐습니다. 아멘.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신 것도 너무나 위대한 일인데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말씀은 그것을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를 향한 나의 사랑을 확증한 것이다. 어디서? 십자가에서. 그러니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목적, 저와 여러분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안 하시는 것 없고 못 하시는 것 없는 사랑의 하나님 맞습니다. 아멘. 그런 하나님이 안식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신약 성도인 우리에게 부활하신 주님의 날을 기념하여 이렇게 주일을 보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어떤 행위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랑에 초점이 있는 것입니다. 아멘. 나를 구원하신 주님께 얼마나 감사한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오늘 여러분 예배당 오시면서 그런 마음 품고 오셨습니까? 나에게 행하신 주님의 놀라운 일들, 내가 이것 때문에 주님 앞에 예배하지 않을 수 없어. 내가 오늘 하루를 구별하여 주님 앞에 드리지 않을 수 없어. 그런 마음으로 혹시 여러분 그 가운데 오신 분 계세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다시 한번 여러분 마음을 새롭게 하셔야 돼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는 거, 그냥 오전에 예배 한번 드리고 있다 오후에 동산에 놀러 가자, 이러려고 우리가 이날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 하루 우리가 정말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나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이루신 일들에 감사하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했잖아요. 예배 안에는요, 중요한 이런 내용들을 담고 있는 아주 신학적인 중요한 요소들이 다 있는 거예요. 순수 하나하나만. 우리가 주님이 나를 구원하셨기에 이것에 대해서 내가 감사하지 않을 수 없기에 주님 앞에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그죠? 그리고 또 우리 성도를 대표해서 기도했지만 이 기도는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내용이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가 죄악 가운데 머물러 살 수도 있었지만 그렇지 아니하고 성령님께 이끌려 살아가면서 주님의 기쁨 될 수 있도록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렇게 감사 기도를 하고, 사랑하는 하나님으로부터 이 지금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자 원하시는 그 뜻을 듣고, 또 더 나아가 성경은 물질이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기에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 그것이 많고 적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구별하는, 우리 하연이 아주니는요 1,000원짜리를요 은행 가서 빳빳한 거 새 돈을 다 준비해놔요. 사실은요 우리 엄마 아빠들이 그렇게 가르친 건 아닌데 이 아이들이 자발적으로 그렇게 원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인데 그냥 꾹꾹 여기 있는 거 이렇게 드리는 게 되게 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아이와 같은 애들이 천국 가는 게 맞는 거예요.
저도 때로는 막 분주하고 바쁘면 헌금 드리는 거 까먹을 때 있거든요. 근데 물질 있는 곳에 마음이 있고 그 아이들은 그 드릴 물질까지도 하나님께 구별해 드리려고 했었던 거예요. 제가 신앙생활 했던 과거에는요. 그리고 제가 이제 사역했었던 그런 전통적인 옛날 교회들 같은 경우 우리 많은 성도들 이런 일들은 그냥 산상수훈할 때 막 애들이 저기서 굴러 떨어지고 막 물에 빠져서 아우성 치고 막 이랬을 거란 말이죠. 괜찮아요. 네. 우리 옛날에 믿음의 선진들은요 그 하나님 앞에 그 자기가 가진 거 아무것도 없지만 다리미로 다 미셨어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 다리미로 빳빳하게 종이 해가지고 그거 이렇게 보자기에다 쌓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렸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은 돈이 없으셔서 우리에게 그런 걸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까? 아니죠. 우리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거라고 믿기 때문에 그렇게 행하는 거예요. 또 그렇게 우리가 헌신하고 결단하고 그리고 나서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축복을 받고 이 예배가 그렇게 파해지잖아요. 이 모든 순서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마음의 고백들로 주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데요, 사탄은요, 늘 사탄이 하는 일이 뭐예요? 하나님의 뭔가 역사가 일어날 것 같으면 가로막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렇게 은혜를 받았으니 너희들 내 백성이니까 지켜 행해라고 주님이 율법을 주셨는데 이것을 사단을 교묘하게 콕 집어넣는 거예요. 자, 너희들 이거 지켜야 하나님이 너희들을 이렇게 되거든요. 감사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건데 너 그거 해야 주님 기뻐해. 이렇게 바꿔놓는 거예요. 살짝 행위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눈 이렇게 보지 못하도록 딱 가로막아버리는 거죠. 이미 나았단 말이에요. 그죠? 38년대 병자가 나았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유대인들 뭐라고 했어요? 뭐 하는 거야 지금? 털고 일어나지 마. 안식일이야. 이미 나았는데 낫지 않은 사람처럼 확 속여버립니다. 2000년 전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거 명백하게 고백하시고 명확해야 돼요. 이거 명확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생활 다 헛수고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2000년 전에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아멘?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사탄을 속이죠. 덜 죽었어요. 혹은 아직 죽는 과정이야. 여러분, 그러면요 그 사람은 거듭나지 않은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2000년 전에 이미 그리스도께서 알파와 오메가 되셔서 오늘 살고 있을 우리의 존재를 아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아멘. 그것을 주님의 때에 우리가 은혜로 깨닫게 되었고, 네 주님 맞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사는 건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아멘. 덜 죽은 거 없어요. 완전 죽었어요 우리.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죠. 하나님 사랑하는 게 우리 인생에서 가장 귀한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지만요, 사탄은 또 교묘하게 바꿔놔요. 하나님도 사랑하고 내가 추구하고 바라는 것도 사랑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 존재에게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어 라고 착각하게까지도 만드는 게 사탄의 아주 교묘한 수법이죠. 사탄이 정말 대단해요. 미혹과 속임수의 귀재가 아닐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이렇게 사탄에게 속고만 있도록 그렇게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아멘. 율법의 굴레에 얽매여서 그렇게 살아가도록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지금 이 순간에도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런 말씀을 듣고 깨닫고 주님을 기뻐하실 만한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안내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뭐예요? 즉 죄 짓지 않는 삶이 되는 거죠. 죄라는 게 하나님 말고 다른 거 사랑하는 건데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즉 죄 짓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이죠. 자 보세요. 14절. 그 뒤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서 말씀하셨다. 보아라, 내가 말끔히 나았다.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아멘. 네, 예수님이 여기서 죄 짓지 말라고 하셨죠.
이거는 단순히 행위에 대한 부분이 아니에요. 이미 너 치료받았어. 그러니까 이제 회복된 사람으로 살아. 이 말씀이에요. 여전히 죄의 종노릇하면서 그 질병에 익숙한 그 자아에 길들여져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 정신 똑바로 차리고 죄를 벗어버리고 구원받은 자로 살아. 그렇게 주님이 회복을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존재에 대한 회복은요, 이렇게 단순히 육적인 회복 이상이에요. 주님은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봐라, 네가 말끔히 나았다. 너희들이 말끔히 나았습니다. 아멘. 더 이상 우리가 연못에 누워있을 필요가 없어요. 더 이상 좌절과 절망 가운데 있을 이유가 전혀 없어요. 더 이상 다른 기쁨의 소망을 찾아다닐 이유도 없습니다. 이미 나았기 때문이에요. 그것도 말끔히만. 아멘. 이미 회복된 존재는요, 더 이상 죄를 사랑하며 살 수는 없는 것입니다. 아멘. 네. 이미 회복된 존재가 어떻게 죄를 사랑하고 살 수 있냔 말이에요. 주님께 소망이 있음을 아는 존재가 어찌 주님 외에 다른 것을 기웃기웃거리면서 다닐 수 있냔 말이죠. 주님을 만난 사람은요, 존재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 사는 거예요. 주님 전하는 것이 그 사람의 일평생의 목적이 되는 거예요. 15절, 그 사람은 가서 자기를 낫게 하여 주신 분이 예수라고 유대 사람들에게 말하였다.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불치병에 걸렸습니다. 그 병을 낫게 하는 백신을 알게 됐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있겠어요? 가만히 있을 수 없겠죠? 여기저기 사람들에게 돌아다니면서 그 약을 선전하고 소개하고 누가 시키지 않아도 막 홍보하고 다니는 거예요. 우리를 영원한 사망에서 건져주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우리를 찾아와서 먼저 찾아와 주셔서 만나주신 주님은요,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새 생명을 주셨어요. 이 일들이 진정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실제가 된다면 우리는 결코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아멘. 나를 말끔하게 낫게 하신 그분을 선전할 것입니다. 소개할 것입니다. 자랑할 것입니다. 이는 복음을 만난 이들이라면 그들의 삶으로 그들이 복음을 만났음을 삶으로 증명하는 반증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을 만났어요. 저 예수님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주위에 있는 사람들한테 전도도 안 해요. 그럼 여러분들은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됩니다. 성경은요, 항상 이 인과관계에 대해서 얘기해요. 작용과 반작용에 대해서 얘기한다고요. 허상 같은 거 없다고요. 내가 예수를 믿었잖아요. 그래서 내가 회복을 경험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예수를 전하지 않을 수가 있냐고요. 내가 예수를 전하고 싶지가 않아요. 부끄러워요. 그럼 생각해 봐야 된다. 내 믿음. 내가 정말 예수님을 믿는가. 주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주님을 향한 사랑이 내 삶 가운데 표현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그냥 자기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심각하게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늘 우리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시는 그 주님 앞에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을 그렇게 우리는 주님 앞에 주님, 진정 제가 거듭난 자입니다. 겸손하게 주님 앞에 물어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확신 같은 거, 마음의 고백 같은 거, 입으로 입조린 거 가지고 여러분들이 모든 것이 다 끝났다라고 여기는 거 너무나 인생을 건 도박이에요. 영혼을 건 도박. 우리가 그렇게 주님의 은혜를 경험해서 회복이 되어서 그 주님을 전할 수밖에 없는 이 38년 된 병자처럼 전할 수밖에 없는 것은요, 어떤 외부적인 강요나 억압 같은 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자발적인 헌신이에요. 그 근거가 왜죠? 사랑 때문인 거예요. 그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에, 주님을 향한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이죠. 이것이 바로 성경이 얘기하는 주님의 일인 것입니다. 많은 사역자들이 너무 바빠요. 자기에게 허락된 성도들도 돌아보지 못할 만큼 바빠요. 그리고 자기는 주님의 일을 위해서 되게 열심히 일을 한다고 생각해요. 컴퓨터 앞에 앉아서 막 뭔가를 막 만들고 있어요. 엑셀을 만들고 있고요. 많은 행사를 기획하고 있고요. 분주하게 돌아다니면서 다음 프로그램을 위해서 뛰어다녀요. 너무나 보기 좋아 보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성경이 얘기하는 주님의 일은 그런 게 아닙니다. 한 영혼에게, 그 영혼의 회복을 위해서 참된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그 삶 가운데 녹여낼 수 있도록
주야로 기도하고 어떻게 하면 그 영혼이 말씀 붙들고 살아갈 수 있을지를 고민해야 돼요. 예수님도 12 제자밖에 세우지 못했는데 우리가 어떻게 수백, 수천, 수만을 거느릴 수 있는 말이에요. 글쎄요, 이런 일이 일어날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우리 교회가 한 100명이 되잖아요. 그럼 저는 30명은 내보낼 거예요. 70명 정도만 계시고 100명 되면 30분 자원해서 나가실 수 있도록 준비해 드릴 생각이에요. 지도자를 세우고 준비해 드릴 생각. 저는요, 지금 우리 교회 성도 대략 주일날 오시는 분들이 한 10명에서 15분인데 저는 그분들도 같이 네. 그 이상 성도들 신경 쓰고 싶지 않다는 얘기가 아니라 제 역량이 그 정도밖에 안 돼요. 우리 주님도 12명 세우셨는데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는 거야. 주님의 일이라는 건 바로 이런 것이죠. 주님이 말씀하시죠. 16절, 17절, 18절. 그 일로 유대 사람들은 예수께서 안식일에 그러한 일을 하신다고 해서 그를 박해하였다. 그러나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고 계시니 나도 일한다.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고 계시니 나도 일한다. 우리가 해야 될 주님의 일은요, 사역은요, 한 영혼을 구원하시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열심히 그리스도께, 예수께 동일하게 임했던 것처럼 내가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그 주님이 내 심령 가운데 계시기에 우리 역시도 복음을 전하는 일만이 주님의 일인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열심히 해야 되는 건 바로 그건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동시에 나에게 놀라운 생명을 주신 그 주님의 덕을 선전케 하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일평생 살아가면서 열심히 해야 될 주님의 일이자 동시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신 존재의 목적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런 우리가 말씀 앞에 경고에 서서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려 할 때 사단은 우리를 공격할 거예요. 일 좋아하는 사람들한테는 막 일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게으른 사람들한테는요, 야, 너 그냥 퍼질러 있어. 그렇게 우리를 막 공격할 거란 말이죠. 그러나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 주님이 이미 우리를 위해 모든 일을 이루셨습니다. 아멘. 우리는 그저 우리에게 주어진 삶 가운데 여러분들에게 허락된 달란트와 은사 또 혹은 직업 같은 것들을 통해서 오직 그 모든 경로를 통로로 삼으면서 여러분들 복음을 전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에게 허락된 직장, 여러분들 돈 많이 벌어서 잘 먹고 잘 살고 여러분들 시간 살림 늘리고 좋은 일에 쓰라고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그것을 허락하신 것이 아니에요. 교회에다 헌금 많이 갖다 바치라고 그렇게 하시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통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꼴을 먹여주시는 것만큼 내게 허락된 것들을 하나님 앞에 허락된 만큼 하나님 앞에 누리고 또한 많은 것들을 사람들에게 흘려보내줘서 어려운 사람들에게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흘려보내줘서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런 통로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것을 여러분의 것으로 취하잖아요. 그건 아주 불충성한 청식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삶,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 되길 바라요. 그리고 여러분이 이미 회복된 것처럼 여러분들도 그 복음을 여러분 주위에 있는 이들에게 전하시는 인생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연못에 누워 계시지 마십시오. 말끔히 나았으니 가셔서 여러분을 낫게 하신 주님만 자랑하십시오. 우리를 회복하신 주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하나님 외에 다른 것도 사랑하는 죄를 짓지 마시고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며 복음을 영화롭게 하는 도구로 그렇게 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이 시간 아까도 이야기했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예물 드리는 시간은요, 그래서 귀한 거예요. 내게 허락된 주님의 그 감사를 고백하는 시간이기 때문이죠. 주님은요, 많은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그 억만금을 쏟아붓는 그 헌물을 기뻐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과부의 2렙돈을 귀히 여기셨죠. 거기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액수와 상관없이 정성스럽게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예물을 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것은 바로 헌신하는 거예요. 드릴 헌, 몸신. 여러분의 몸은 여러분께 아니라 주님 것입니다. 아멘. 주님 앞에 여러분들의 심령이, 여러분들의 육신이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지기를 결단하면서 우리 함께 헌신의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반주자를 보내주십시오. 죄로 얼룩진 내 영혼, 죄로 얼룩진 내 영혼, 사망의 그늘 아래 죽음의 문턱에서 예수 십자가 공로로 구원의 은혜임을 내 비록 하루를 살아도 비록 하루를 살아도 내 만족과 유익은 구하려 하기보다 하나님 아버지 마음 기쁘시게 하기 원하네. 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가자. 진심으로 우리 아버지께 돌아가자. 돌아서 가던 길에서 회개하라. 하나님만을 더 사랑하자. 죄로 얼룩진 죄로 사망의 그늘 아래 죽음의 문턱에서 예수 십자가 구원의 은혜임에 내 비록 하루를 살아도 비록 하루를 살아도 내 만족과 유익을 구하려 하기보다 하나님 아버지 마음 기쁘시게 하기 원하네. 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가자. 진심으로 우리 아버지께 돌아가자. 돌아서 가던 길에서 회개하라. 하나님만을 더 사랑하자.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가자. 믿음 다해 찬양합시다. 우리 아버지께 돌아가자. 돌아서 가던 길에서 회개하라. 하나님만
하나님 아버지, 내게 허락된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왔음을 믿기에 하나님 가진 귀한 물질을 주님 앞에 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향한 감사를 표현합니다. 하나님, 이 물질이 이 교회를 통하여 복음을 영화롭게 하는 곳으로 귀히 사용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위에 복음이 필요한 이들에게 잘 흘러갈 수 있도록 우리 교회에게 지혜를 주시고 기회와 상황을 허락하셔서 하나님 온전히 이 물질이 잘 흘러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귀한 성도들 또한 오늘 이 예배를 찾은 믿음의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그들이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 늘 항상 하나님만 사랑하는 이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앞에 그 다른 어떤 것도 우선시 여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늘 주님을 영화롭게 하며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만을 자랑하는 그런 이들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가 다시 모여 예배할 때 그 놀라운 은혜의 간증들을 함께 풍성히 나누는 믿음의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악 가운데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시어 그 모진 십자가 고통 짊어지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을 내어주셔서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향한 사랑을 확증하신 성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과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지금 이 순간에도 내주 역사 교통하시는 성령님의 위로가 내가 말끔히 나았다, 이 놀라운 선포로 우리의 심령 가운데 말씀하시는 주님의 뜻을 따라 살기를 다짐하는 고개 숙인 성도 머리머리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세계 열방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네, 예배를 마쳤습니다.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 우리 영광의 박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